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얻는 축복과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겪는 일, 이렇게 두 가지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 안에 거하야겠다. 왜? 주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살펴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범사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는 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거두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공부한 대로의 결실이 있어요. 공부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걔가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노력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해요. 뭐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그런 열매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신령한 일만이 아니라 육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열매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일 때 열매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이제 알아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열매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느껴지잖아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은 소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치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있는 일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하는 대로 시행하여 주신다. 무엇이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축복 받아야지요.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기뻐해지는 기쁨이에요. 세상 조건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유 있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첫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지요. 두 번째, 가지처럼 말라져서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빼빼 마른 삶, 열매 없는 삶, 이거요 결국에는 가지처럼 말려져서 밖에 던져져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이 겪는 일이고요. 감사한 것은 주 안에 거하면 이런 축복이 생기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주 안에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구나, 주 안에 거하면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 있는 삶이 되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첫째,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 주의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 살 때, 말씀에 내 삶이 말씀에 완전히 녹아졌을 때,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그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건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건가? 성경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건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거하는 건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요. 작게 집약해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이 계명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법을 집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표현되어지냐면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결과를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몸으로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거는요 틀림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사랑이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면 사랑이 내게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있으십니까? 참 희한해요. 내 자식은 밉지가 않아요. 내 손주는 밉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내 자식은, 내 손주는 허물이 덮어져요.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은요 기다려져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자꾸 쏘아줘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쏘아줘요.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엄격합니까? 남들의 잘못은 우리가 왜 그렇게 시비하고 지적하고 공격합니까? 이유가 뭐지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머문,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속에, 내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는 이런 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증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증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해야 될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을게요.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고요.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풍성하여 내가 주 안에 있음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또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만 살면 세상의 질서가 잡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만 살면 불의가 판치지요. 부정이 판치지요. 좀 정의로움이 있어야지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섰습니다. 이게요, 돌아보면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지. 엄격한 규율과 엄격한 교육이 오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오늘 나를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옳다 그르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기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